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7절 18절입니다. 에스더 2장 17절 18절. 우리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우리 성경 말씀 잘 찾으시고요. 오늘 스마트폰과 우리 컴퓨터에 나가는 온라인 예배 제목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한번 보았고요. 두 번째 오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에스더 2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을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아멘, 아멘.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에스더서의 하나님의 성호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여자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입니다. 그런 책이 또 한 권 더 있죠, 그렇죠? 뭐가 있어요?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페르시아 왕궁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특별히 1장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이야기도 없고 그냥 왕궁에 무슨 일만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뒤로 쭉 가면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게 왜 성경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책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1년에 절기가 있는 그때 부림절 그때는 이 성경책을 이렇게 통독을 합니다. 길지가 않잖아요. 10장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그러면 왜 이게 성경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전해 내려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성호는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가 뭐예요? 섭리. 무엇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원리가 섭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섭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세상을 이렇게 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페르시아의 궁중의 어떤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더서가 많이 전개가 됩니까? 그러면 잔치라 그랬습니다. 에스더서의 잔치라는 말이 21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막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이제 2장은 처음부터 얼른 한번 보십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페르시아에 이제 왕비가 폐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읽어보시면 앞에 알잖아요. 왕이 주흥이 돌아가지고 왕비 좀 다 정식 복장을 하고 와서 한번 나와 봐라 그랬는데 왕비가 그 말을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건 안 됩니다.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새 왕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국민이, 여자들이 가정에서 남편을 참 희한하게 봅니다. 그렇게 가지고 폐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나? 그 조서를 다시 내려보낼까? 이런 분위기가 조금 되어집니다. 2장 1절. 그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거늘. 무슨 생각입니까? 그거 내가 과했나?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는 딱 잘라서 왕이 왕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2절, 3절 쭉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선하게 여겨서 그렇게 하자.
결심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간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서를 쫙 내려보내가지고 참 괜찮은 아가씨, 훈련 잘 받은 아가씨, 이런 아가씨들을 모읍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 왕비를 간택하는 관습은 고관 대작들, 그래도 제법 교육을 받고 그 한 사람들 가문의 아가씨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자기 신분을 밝히질 않습니다. 에스더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고아예요. 그리고 포로민의 고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여기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에스더는 누가 키웠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키웠습니다.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에스더의 삼촌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지금 이 돌아가는 여기에 조금 높은 위치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걸 선히 여겼습니다. 5절 도성 수산에 누가 있습니까? 한 유다인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7절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삼촌의 딸을, 사촌 여동생이잖아요. 아마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삼촌의 딸을 자기 양녀처럼 이렇게 돌봐주고 있습니다. 7절 뒷부분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뭐합니까?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설 유대인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의 조서의 명령이 조명이 8절입니다. 반포됩니다. 그랬더니 전국이 다 이제 막 분주합니다. 어느 집 딸이 참 예쁜데 누가 간택이 될까? 이 과정이 어떨까? 이렇게 있는데 성경책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성경책에는 없어도 되는 페르시아 궁중의 관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시의 이름과 그 여자를 담당하는 사람의 이름까지도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찌 보면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가는데 참 재미나는 내용들이 있어요. 12절 처녀마다 이제 사람들 막 간택해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예선전을 거쳐서 이제 올라온 아가씨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뭐요? 규례대로 몇 달 동안요? 12달 동안을. 거기 12달을 밑줄을 한번 쳐볼래요? 아니 목사님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자 아가씨가 왕비가 되기 위해 가지고 왕에게 왕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몇 달을 일단 준비해요? 12달을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6개월은 이런 향품을 쓰고 6개월은 저런 향품을 쓰고 그 향품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나가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6개월을 그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지냅니다. 성도들도 제가 줄 치라 그런 이유는 가정에서도 줄을 쳤을 테고 현장에서도 줄을 쳤을 텐데 줄을 치라 그런 이유는 세상 임금에게 나가기 위해서도 12달을 이렇게 정결하게 삽니다. 12달을 깨끗하게 삽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입으로는 그분이 나의 왕이라 그러고 그분이 나의 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지를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 아가씨들은 진짜 12달 동안 정결하게 지냅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3절 말씀, 3절 찬송 가사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 앞에 설 때에 그 다음 뭐예요? 흰 옷을 입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선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두루마기를 빨면서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 말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가씨들이 왕에게 나가기 전에 12달 동안은요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달 동안을 행하되 12절 뒷부분 6달은 이 기름을 6달은 저 기름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12절 뒷부분 몸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왕에게 나아갑니다. 13절 한번 보십니다. 이제 후궁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이 아가씨가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다 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딱 왕을 만납니다. 근데 왕을 만나는데 왕이 저 아가씨 괜찮네? 오늘도 불러줄래? 한 며칠 지난 뒤에 그 아가씨 괜찮았는데 불러줄래? 이렇게 해서 부르지를 않으면 그 아가씨는 어디 있습니까? 후궁에서 어떻게 하죠? 평생을 지납니다. 평생을. 후궁에서 평생을 지나기 때문에 요때 한 미천을 잡아서 오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그냥 쓸쓸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면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이제 나와서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이제 있는데 왕이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다시는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것, 원하는 거는 다 달라 그럽니다. 그래야 자기 집에도 좀 보내기도 하고 자기도 뭐 이렇게 좀 기뻐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15절 보면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에스더를 보는 사람들, 그 에스더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에스더를 어떤 눈으로 보았습니까? 15절 뒷부분 내시 해계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모여 괴물, 이 사랑을 받더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보니까 저 아가씨 괜찮네. 예쁘다 안 예쁘다가 아니라 인품과 인격까지를 다 포함해서 저 아가씨 참 괜찮다. 이렇게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나갈 때가 됐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와스디를 폐위하고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그래서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그러니까 앞에 1장 1절의 큰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이 3년 된 뒤입니다. 3년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이 됐으니까 4년. 4년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 왕 앞에 들어가서 저녁 때 그냥 나오면 평생을 이제 그 후궁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 에스더는 들어갈 때에 자기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달라든지 뭐 한평생 어떻게 해야겠다든지 그게 전혀 없습니다.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무엇을요?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말씀들 쭉 이렇게 보면은 에스더가 절대로 그걸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7절 보면은 뭐 중간에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왕이 딱 보니까 저 아가씨 괜찮네? 저 아가씨 왕비로 삼자 이렇게 하는 게 17절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8절. 에스더서를 끌고 가는 큰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잔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18절을 보면은 왕이 어떤 잔치를 베풉니까? 크게 잔치를 베풉니다. 이는 에스더를 위한 또 뭐예요? 잔치라. 그날 잔치하는 동안에 세금을 면해주고 막 백성들을 기뻐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가신 성도분들, 하나님 성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뒤에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리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에스더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짐작컨대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대 좀 전이든지 아니면 20대 조금 후든지 뭐 아주 이렇게 젊은 아가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관습이나 페르시아의 관습에 푹 젖어 있는 아가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촌 오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섬겼던 그 하나님, 그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이 터졌을 때 뭐라 그러죠? 금식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눈에 안 봐도 성경에 없어도 알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금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금식하는 거죠. 뭐 아하수에로 왕을 부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건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언제까지 끌고 갑니까? 죽을 때까지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뒤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르드게가 큰 공을 하나 세웁니다. 큰 공을 세우면 모르드게가 쑥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왕이 잊어먹어. 모르드게가 그 이상한 사건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걸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 모반이 일어나려 그러는 것을 막습니다. 무슨 모반입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그랬다. 근데 그거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쑥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쑥 들어 올리면 될 텐데. 근데 이게 나중에 써먹는 거 알죠? 하나님이 나중에 써먹을 때 있을 때는요,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음하고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며요. 제가 하나님 믿는 거 알잖아요. 좀 들어서 아니면 하나님 이걸 밝혀서 이럴 때 있지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쑥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쑥 드러내면서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그거 있었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날을 기억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인도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잘 붙드시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호가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은 백신에 하나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걸 해결해 가고 있는지 온 관심이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신앙의 관점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아름답게 또 인도하셔서 누가 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통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만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헤어져서는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교회를 통하여서 주셔야 되는 그 한량없는 은혜들을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으로 이겨내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교육이, 가정마다 말씀의 교육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때문에 의기소침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고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